사사기 12장 말씀과 함께 오늘 찬송 312장 찬송 또 하나님께 일평생 축원하라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집이 암몬 사람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말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 가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죽은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의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의 힐렐의 아들 압돈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2장 말씀에는 있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외부의 전쟁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부의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막힌 난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부의 전쟁은 잘해서 세상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전쟁은 승리한 후에 세상과 싸워 승리한 후에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외부의 적을 무찌르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논공 행상을 한다 그러죠. 논공 행사 이거 뭐냐면 누가 공을 세웠냐 누가 상을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사를 했으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옆에 사람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똑똑한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는 그 주변에 부모님이 있었고 그래서 이 똑똑한 자녀들은 모든 일을 했을 때 어떤 공을 세웠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부모님께 공을 돌리잖아요. 자녀들은.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을 돌려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광의 찬송, 영광송 부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외부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외부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행복하고 잘 되는 교회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이 다 했어. 정말 당신이 훌륭했어. 이렇게 상대방 공을 돌리든지 아니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왜 내가 없는데 당신들이 했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오셔서 막힌다면 헐어버리고 화평영화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루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그 교회죠.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만 딱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은 읽다가 어제 말씀에 승리를 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사사가 된 입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얼마나 큰 용사였습니까? 보세요. 어제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인데 그 자라는 배경이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정실부인의 아들들이 그를 쫓아내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다른 여자에서 태어난 저 아이는 있으면 우리가 땅도 뺏길 수 있다. 쟤는 큰 용사다. 시기 질투 때문에 걔를 쫓아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 주인가 오게 되면 여기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큰 용사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품어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다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큰 용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입사가 큰 용사였어요. 자기는 그렇게 기생의 아들을 표현하는데 쫓겨나면서도 그냥 싸우지 않고 그대로 쫓겨나는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다 모이더라. 그들을 이제 상처받은 영혼인데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는 있다.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으로 찔림받고 침뱉음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저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큰 그릇이 예수님 닮은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입다에서 큰 승리를 이룬 것을 보았어요. 큰 승리 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회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자, 여기 누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 지도를 줬습니다. 지도를 줬는데 에프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땅을 받았죠. 에프라임 므낫세. 그 에프라임은 북쪽에도 받고 남쪽에도 받다 그랬잖아요. 서쪽에도. 그러니까 이 므낫세 에프라임은 두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프라임 지파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죠. 갈렙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고 이 갈렙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은 전쟁에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이따가 나가서 어제 전쟁을 다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싸움을 끝내고 나서 내부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입다는 목숨을 걸고 승리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야,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참석해 다음엔 꼭 우리가 참석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빼고 너희들끼리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우리가 갔으면 더 빨리 승리하고 우리가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왜 우리를 빼고 가느냐? 전쟁에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해요.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잘했다. 그럼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제가 누구를 칭찬했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 돼요.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야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까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꼭 참석했는데 나오시게 너희들 그랬느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8장 1절 기도원 때도 그랬어요. 8장 1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에게는 큰 코 닥치죠. 이런 기회주의자가 큰 코 닥칠 때가 있습니다. 8장 1절 기도원이 전쟁을 나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 이 교회는 나오시면 안 된다. 왜 나오시면 됐냐 이러면서요. 이 끊임없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8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하느냐 소원하다. 우리 한번 싸우자. 아니 외부에서 용사 300명과 싸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 뒤에 와서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서 나가서는 야 목숨 걸고 잘했다 대단하다 이래서 내부 안에서는 하나가 딱 뛰어야 되는데 나가서 왜 나 없이 싸우냐 이렇게 시비거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항상 내가 없어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없는데 너희들끼리 했냐 이렇게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기드온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드온은 그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전쟁 중에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죠. 전쟁을 왜 저기 싸워야 되는데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요 거기서 수고를 듭니다.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 보세요.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하게 됐느냐. 에프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나보다 당신들이 훨씬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국수로 그랬어요. 전쟁에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 때 아이고 당신들이 훨씬 난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보다 비교되겠습니까 하니 기드온이 이 말하니 그들의 노염이 풀렸다. 이렇게 자기만 죽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만 잘했으니까 나를 채워달라는 자꾸만 이런.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와서 12장 말씀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입다가 어제 11장 말씀에 완승을 해도 승리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똑같이 기도내게 하는 말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싸울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 나타낼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이야 전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오시면 너희들끼리 했느냐. 그런데 입다한테 큰 코 다칩니다. 왜? 여기는 전쟁이 끝났거든요. 완승했거든요. 입다는 기도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2절 다같이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거로 나는 너희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저 와서 하자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와서 함께 싸우자는 너희들 도와주지 않았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도구로 싸우고자 하느냐. 야 이제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이 그렇게 많고 이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 다냐. 내가 남아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승을 했는데 너희들 내가 도와달라고 도와주지 않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입다가 대단하죠. 기도하고 다릅니다. 대응하는 게 4절 봅니다. 4절. 그리고 싸워요. 여기 내부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게 이거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죠.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화평이고 하나됨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웃이 눈에 안 보여요.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입다가 이겼어요. 입다가.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을 뭐라고 또 욕을 했냐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가지 않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더라. 너희들은 우리에게 도망간 자들이다. 뭐 이러면서 비난까지만 하니까 있다가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저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싸우려고 왜 너희들끼리 싸웠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있다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돌아가잖아요. 저쪽에 가서 어떻게 자기 본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먼저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용서가 없었어요. 자기 내부 믿음의 사람들 가장 같은 형제인데 있다가 어떻게 했냐? 요단강에 먼저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오늘 42,000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에브라임 지파는 저기 왜 저하고 싸우려 나갈 때는 그들은 싸움도 안 하고 내부 안에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었다. 우리 교회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싸움 나갈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참석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안에서만 자꾸만 싸우는 게 이 안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만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와서 싸우려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갖다 판단하면 이번 주일날 이제 유대인들의 죄가 나와요. 로마서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예요. 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 2장을 시작하는 데 로마서 판단하는 죄입니다. 판단하는 죄. 판단하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이랬어, 이 사람이 이랬어, 막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하나 가지고 저는 지금 그걸 훈련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판단했는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는가, 이게 죄라는 걸 이렇게 되면 판단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상대방 세워주는 말을 하자. 이 훈련을 하려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저녁 때 잠깐 모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였을 때 우리 이제 상대방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간에 그런 거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죽이 되니까 판단하는 건 무엇을 판단했냐? 말 가지고 판단합니다. 단어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그랬을 때 단어를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단어가 좀 세지가 못했나 봐요.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쌀 못하는 사람 있죠. 우리 쌀이 없어졌어. 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살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비판해요. 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런 그게 이제 내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쌓여가지고 용서가 없는. 자, 그걸 이렇게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을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 통해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쉿벌레 이거 갖고 사람 죽이는. 우리 교회 안에요, 형제 자매잖아요. 이런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긴 있는데 우리의 씨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정사와 권세와 여도의 시간 주관자와의 싸움인데 이 내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속에 입다가 전승하고 나서 6년밖에 없어요. 6년 동안 이전에는 40년 동안 평온했더라. 평온은 이래야 되는데 내부적인 싸움이 있을 때는 평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부 안에서 평안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고 쌓이고 쌓였다 감정이 있고 이러면 거기서는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돼. 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전달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기쁨이 안 돼. 세상에 나가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직분자 한 분이 교회 나와서 막 계속 상처받고 다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몸이 좀 다쳤는지 교회를 안 나가는 날이 있었대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아니 어떻게 하루 교회를 안 나가야 돼? 야 교회 안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러더래요. 교회 안 나가면 마음 편합니까?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떨까요? 교회 안 나가면 마음 편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그럴까? 이 안에서 막힌다고 헐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 돌리자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교회 나가면 나 불편해. 그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오늘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2장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쁘다, 우리가 모이면 감사하다, 우리 모이면 예배드리자, 우리 모이면 찬송하자, 우리 모이면 기도하자, 우리 모이면 하나님 영광 돌리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자꾸만 와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 가면 힘들어.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돼. 막힌다고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하나 돼서 그래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이제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 에프라임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나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17장 21절 어떻게든 교회는 하나가 돼서 모이는 것이 즐겁다. 와서 예배 드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돼.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21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 22절 말씀 22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는 안 돼. 말씀을 통해서 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나는 무릎 꿇어야 돼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믿어집니까? 하늘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버리죠. 23절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죽으셨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십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 죽이려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으러 온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저 사람 사는데 우리는 나만 에브라임이 오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저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서 그들과 함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죠.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긴 죽임이 없고 자기밖에 없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십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곳에 영광이만 많다. 다른 살리는 역사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전부 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이 지파가 교회 안에 많다. 그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모이는 거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12장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312장 또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라. 하나님 이끌림 받는 사람들 되라고 했는데 이번에 320장 자송 함께 해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하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전에 모이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즐거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삶의 승리자의 찬송이 오늘 교회에서 부르는 우리들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에서는 외부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내부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외부적인 전쟁에도 나가 싸우지도 않고 내부 안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방향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쉿볼렛,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 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 자체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린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간증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가 됐으면 되면 돌아가겠습니다.